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정영란 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지내다가 이 시간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난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계획하심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든든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 여름 잘 이겨나가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지식,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미가서 7장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소망부 점심 식사를 중심으로 내부 행사가 있습니다. 서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첫 주에 3차 세례 주일입니다. 서로 또 구역에서도 돌아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멕시코 선교로 또 출발해서 11월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시게 될 김원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가서를 돌이켜 보면은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지만 그러나 북쪽의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려올까봐 그 안 좋은 것을 닮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 당대에 그 두려웠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안 좋은 모습들이 고스란히 밑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던 그런 분이 바로 미가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당시에 함께 활동을 하던 선지자는 또 다른 이사야라는 그런 그 정말 훌륭한 분이 또 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의 사실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묻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러나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다 살려주실 거야. 우리 언젠간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 잘 될 겁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 역시 그냥 아픈 것만 꼬집어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돌이켜 보니까 저 같아서도 듣기 싫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귀는요, 일반적으로 나한테 좋은 거, 우리 그런 것에 귀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반응은 메시지는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입장은 그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콕콕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많이 불편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을 향해서 미가서는 마지막 어쨌든 심판과 탄식,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언약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의 그 호소를 하면서 편지를, 이 미가서를 끝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들어간 마지막 7장의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탄식하는 그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자, 그런데 이 전체가 망가져 버리고요, 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미가서의 탄식의 개념은 그것조차도 깨끗한 게 아니다. 자, 그러니 전체가 썩어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과 좀 달라, 이렇게 자기 입장을 자기는 그래도 좀 나았다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이 그나마 의인 같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것을 의인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의인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지 아십니까? 10명이었지요. 10명. 그 10명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마지막 커트라인이었어요. 10명. 자,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거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10명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10명 이하로 만일에 내려가서 그 10명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 달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리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할 수 없는, 그러니 뭐 10명이든 아니면 마지막 밑에 1명이든 아니면 뭐 몇십 명이든지 간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낼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썩은 거죠. 전체가.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던 시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던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5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온 도성을 한번 뒤져보라,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미가서의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훨씬 전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미 그 긴 세월 전에 예루살렘은 의인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태로 허물어져 버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는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모두 탐욕에 얽혔다는 이 말은 북쪽의 사마리아가 망하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익숙하게 보셨던 구절이 여기 들어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격하고 대적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구절을 복음서에 가져오셔서 인용하시잖아요. 근데 미가서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느 정도로 공동체가 무너졌느냐, 이것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어쨌든 가족 관계는요 피로 맺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다 끊어져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그것이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인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허물어지는 것이 이게 그 당시의 공동체에 무너진 탄식, 그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거죠. 가정이 무너졌다. 마지막 신뢰를 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붙잡아야 될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저 비유를 가져오셨을 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복음서 시대에, 그 복음서 시대 역시 가정이 비슷했지요. 저런 형편이 그 가정 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의 칼뿌리를 들이대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으셨죠.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어느 집안에든지 들어가면 그 집안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을 복음이 이겨내고 삼키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복음화하실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그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순진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은 이 자신을 살리는 그 복음의 은혜가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대적하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미 허물어져 버린 세상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극대적으로 보여준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교단의 그 신문이 기독 신문인데, 그 기독 신문 거기에서 최근에 총회에서 방송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단에 대한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저는 자세히 이제 잘 알 필요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 그 이만희 신천지 밑에서 있던 그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증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1984년도인가 그때 이제 과천에 이만희가 과천에 땅을 사면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신천지다, 이래서 신천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은 1984년도부터 1년을 쳐요. 1년. 우리나라처럼 지금 2026년 치는 게 아니라 신천지 몇 해, 자기네들만의 달력을 쓴다는 거예요. 이미 신천지, 이미 천년왕국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과천에. 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설득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만, 어쨌든 그
신천지에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라는 거, 실적. 그러니까 실적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막 그런 건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와서 칼을 들고 찾아왔더래요. 너 신천지에 안 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천지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본부에서 그러더랍니다. 너 칼 맞아. 아버지 칼 맞아야 그래야 네가 아버지 고소할 수 있고, 그러면 너는 그때부터 이제 너 실적 쌓아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칼질하는 배 들이밀어.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자, 가족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될 최후의 보루가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가족 관계를 저렇게 심각하게 허물어 버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으로 가족을 변화시킬 때는요, 우리가 내 복음을,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아버지가 반대하고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해서 고소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선지자가 탄식한 저 내용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죠.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의 타락한 질서였다. 자, 어떻게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가,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환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것이 7절의 내용인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이 세상으로 봐가지고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제도를 살펴도, 종교 체계를 보아도 어디에서도 소망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에 눈을 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때리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이런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이 징계를 하시는 이 사건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 망하지 않아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다 망한 다음에 와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줬다 그랬죠. 이게 징계를 인정하는 신앙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두시고 죄를 사유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겪고 지나간 후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다 망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 미가서의 이런 독특한 신학의 관점은 오늘날 참된 회개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말거리로 만들어서 퍼뜨린, 물론 그 당시 사람은 자기 형제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이 전부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퍼뜨린 그 이야기가 만일에 함의 이런 그 태도로 봐가지고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면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여기저기를 찾아내면서 말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물론 이제 영원히 망하는 것이냐 망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오늘날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징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분명히 있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비록 이렇지만 내가 이런 어려움에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둠 속의 빛으로 하나님을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어둠에 깔려치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빛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니까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자, 믿음의 전환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언제나 늘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요, 기도를 드려요. 회복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자, 핵심은 14절이에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는, 이런 마치 그 목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잖아요. 5장에서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너희에게 목숨을 주려고 온 선한 목자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 미가서 역시 이렇게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면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 회복조차도 심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징계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심판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게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이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로운 출애굽의 노래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설명해주는, 우리의 눈에 학습시켜 두신 그 사건이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가나안 땅,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 이런 것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출애굽은 뭐냐? 마치 애굽의 그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 세상과 죄악과 심판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의 그 관점들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학습시켜준 이전에 그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에 그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거울이죠.
자, 미가는 그래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상이었지만 목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세상, 새로운 출애굽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언젠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는 그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미가의 기도였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 자기 이름의 뜻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이제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었는데, 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사하신다. 인애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이 미가서의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이 사건은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이 십자가는 어떤 그 하나의 골고다에 세워진 갈보리산 언덕에 있었던 그 하나의 증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바다에 인간의 죄악들을 던져 놓으신 거죠. 자,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실행하시려고 진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자, 그러니 저것은 지금 7장에서 미가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게 구약을 다 지나고 신약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야 실행되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대략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까지, 지금 미가서 7장에서 예수님까지의 시간을 따지면요, 700년이 넘어요. 700년.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가 만들어지던 옛날 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 조선이 이루어지던 그때까지 지금 따져도요, 700년이 될까요? 700년이 안 되죠. 훨씬 더 고려 말기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약에 역사로 이렇게 700년, 500년 이렇게 보면요, 다 지나고 났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7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감이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지나간 그 옛날의 사건은 그러지만,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사건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 자, 지나간 시간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문자로 남기셔서, 성경을 남기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뭐 돌에 새기고 뭐를 쌓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래된 지나간 역사를 보게 하시되, 다가올 미래의 일들은요, 굉장히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이 문만 열면은 약속한 미래가 확 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미래를 썼어요. 그러니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신앙의 관점은요, 굉장히 현재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종말 신앙이거든요. 예수님 곧 오신다, 다시 오신다.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2000년의 세월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문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나가면 주님 오실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은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가서의 저 이야기는 700년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사건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저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나간 사건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존을 하고, 미래에 다가올 사건들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처럼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니까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를 그 막연한 먼 훗날의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을 붙잡는 거예요. 자, 미가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장이 남기는 메시지를 보니까 죄가 공동체의 신뢰를 다 무너뜨리더라. 전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 썩어버렸는데 누가 하나 좀 나을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부패하면요, 그 교회는 전체가 썩어요. 그 가운데서 어느 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이렇게 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전체가 무너진다. 그런 교훈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쨌든 답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가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참된 회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징계를 인정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 징계받지 않아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지요. 너 받을 거 다 받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니까요. 그 다음에 긍휼을 붙들어. 그럼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게. 자, 미가서의 참된 회개에 대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던 이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새 출애굽 훗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사건들이었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미래의 사건은 성경에서 언제나 항상 현재로 바라봤다. 지금 내가 미래의 사건을 먼 훗날의 거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내가 딱 회개하고서 정신 차리고 내가 그때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당에 돌아오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간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갈 데 없고 내가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 그런 신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 복음과 신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회복의 노래를 기도를 하면서 불렀던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사건으로 그들은 보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찬양이었는데, 인간의 죄는 깊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더 깊다는 거죠. 자, 미가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든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쨌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 사건은 궁극적으로 독생자가 오셔서 골고다에 자신의 피를 쏟을 때 거기에 사람들의 죄가 던져지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믿어야 용서의 사건으로 나아가니까. 자, 결국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내가 계산되어지는 어느 때의 먼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것이다. 우리의 믿음 사건은 언제나 그래서 현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죄는 깊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더 깊다. 마지막 미가서가 남겼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 미가서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 좋겠죠. 우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정말 듣고 싶죠. 그런데 정말 그런 날이 오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송곳처럼 콕콕콕 찌르면서 그거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나야. 자, 미가서의 이런 방식은 확실히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하나님의 용서를 무한히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거기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좀 더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쏟아 놓으셨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러니 내가 잘못해서 징계가 찾아올 때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 또 아픈 사람들, 병약한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과 또 멕시코 다녀온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 또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언제나 늘 보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가시와 같은 가시떨기 같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징계로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이와 같은 절망의 밤을 지나서 소망의 그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아픔의 징계 속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던져놓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원에 치료를 받는 이들, 또한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치료하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여 이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두시고 긍휼의 은혜를 붙들어 두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두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맑은 정신과 총기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김원배 선교사님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는 이 광야의 인생 속에 나그네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수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병섭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역시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우리가 끝없이 토한 것을 먹듯이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만을 걸어가며 목자 되신 왕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